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강한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못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1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강한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인 듯하신 나는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침대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인 뜻하신 나는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손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 가운데 아이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고 모방하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시카고 대학의 실험팀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가 지나면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할까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생후 7개월이 되면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아이들이 유심히 바라보면서 거의 부모들을 배우고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영향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내 자녀가 멋지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으신 우리 25가정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이 자녀를 믿음 안에 잘 양육하길 원하셔서 유아 세례를 오늘 받게 하셨는데, 무엇보다 지금부터 믿는 부모님들답게 이 자녀들 앞에 언행이 모범이 되시는 그런 축복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에스더 마지막 부분 9장 10장의 이야기를 소개할 텐데, 유대인들이 정말로 어려운 이방 땅에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승리한 이야기를 마지막 장 2장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에스더 8장의 이야기는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믿음으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유대민족을 향해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법, 새로운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 새로운 조서 덕분에 과거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죽어야 했는데, 다행히도 이 새로운 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는 것뿐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오히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조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9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12월 13일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억눌리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날 역사에 의하면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 원수였던 하만의 아들들을 1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이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도우려고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나서서 에스더에게 더 도울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가 하루만 더 연장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12월 14일에 300명을 추가로 진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모두 7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2월 13일은 원래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드셔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완전한 승자가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죽을 줄만 알았던 자신들의 운명이 법이 바뀌어서 상대를 자기들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완전한 승자가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비록 이방 땅이지만 기세가 등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또 자기들끼리 흥겨운 잔치를 벌이며 유대인 동족들끼리 서로 선물을 나누어 갔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전역이 유대인들의 환호성으로 가득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이때에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모르드게가 편지 하나를 보내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이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를 읽고서 그들이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는 어떤 내용이길래 유대인들의 흥을 잠시 멈추게 했을까?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더 9장 2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자, 다시 말하면 12월 14일, 15일 이 날을 앞으로 유대인들은 자손들과 함께 기념일로 명절로 지정하고 매년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모르드게는 왜 12월 14일, 15일을 유대인들이 앞으로 자손 대대로 잊지 말고 이 날을 명절로 지키자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일까? 자, 지금 유대인들은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승자가 된 것을 너무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뭘 생각했느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승리의 기쁨을 지금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이 감사의 사건을 분명히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너무나 잘 알았어.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의 날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오랫동안 이 날을, 이 기쁨을, 이 감격을 하나님께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자.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명령과 모르드게의 권면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날부터 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새로운 명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을 하만이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죠.
이 제비를 뽑는 것을 부르라고 해요. 부르. 따라합시다. 부르. 여기서 유래해서 이날을 부르라고 하는 이 제비 뽑는 이것을 부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유래해서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명절을 지키며 매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것을 본 아들과 딸들이 자연스럽게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불임절 명절이 되면 에스더 성경을 낭독하고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구제하면서 그 옛날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지키는 그런 풍습이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이 명절을 만들면서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만 감사하고 그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의 영원까지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부모된 우리들이,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이렇게 받게 한 부모님들은 다 누구나 믿음의 가정을 꿈꿔요. 그래서 이 자녀를 정말 잘 키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부모예요. 얘는 누굴 닮아 그럴까? 당신 닮아 그래요. 다 부모의 영향이에요. 선생님 영향 아니고 친구 영향 아니고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보여야 할 믿음의 본보기가 뭘까? 오늘 이 에스더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이것을 기억할 때 그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을 만나면 흥분하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내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가 만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막 흥분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성령님을 얘기하던 분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난 분인지, 언제 성령님을 만난 분인지, 그렇게 흥분해서 고백한 그분은 어디 갔는지 시간만 조금 지나면 은혜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요. 분명히 그분이 과거에 큰 은혜를 받고 큰 감동과 감격을 느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이 조금씩 잊혀지고 사라지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요란스럽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만난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아주 오래 잘하시는 분들을 의외로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화려하고 뜨거운 사건은 없어도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을 자꾸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기억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뭐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아는 내용이라도 자꾸 반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정말 옛날에 뜨거웠던 사람인데, 난 정말 기도만 하면 눈물이 솟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만 묵상하면 천국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머물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완악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인간적이 되었고,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이 되었을까? 그 옛날 첫사랑, 첫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그리워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성도가 계시다면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되새깁시다. 되새긴다는 게 뭐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되새긴다.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십시오.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불임절, 명절처럼 정말 자녀들 앞에서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여건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고 또 자꾸 고백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가정의 전통, 그 가정의 은혜를 부모로부터 배워서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자녀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그런 부모 세대가 되셔서 여러분 뒤에 오는 자녀 세대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는, 이 에스더서에서는 유대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부강한 민족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 강대한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 큰 업적을 세우고 뭇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으로 에스더는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배울 수 있을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쭉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꼭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충성과 겸손의 인생이 됩시다. 이게 저는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에스더서의 총 주제라고 생각해요. 자, 우선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목숨을 위협받지만 그 위험하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권력의 힘 앞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만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이 모르드게가 오직 무릎 꿇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하만이라는 심 앞에, 페르시아 왕이라고 하는 심 앞에 무릎을 꿇지만 모르드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충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심이 아니에요. 세상 왕이 아니에요. 하만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사람. 아무리 어렵고 죽을 위기에 처해도 그는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사람, 그가 모르드게예요. 또한 이 모르드게는 정말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인생은 1장부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면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이 곤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모르드게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르드게를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모르드게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르드게를 가장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하고 높은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뿐만이 아니에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위기에 처한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된 믿음과 끝까지 침착하게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겸손의 모습을 에스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도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승리자로 만드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왜 그들 편에 서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을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들의 진실을 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충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또 한쪽에는 언제나 더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겸손함.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충성하고 하나님께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높일 줄 믿습니다.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교훈을 얻지만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면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심으로 자랑하지 말고 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지금 이 페르시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많은 인구와 엄청난 많은 세상적 영웅호걸이 있었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주인공 삼으신 것처럼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우리의 경쟁자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충성된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당당한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 받은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에스더가 되고 여러분의 아들이 이 시대 앞에 모르드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 평생을 충성하도록,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법을, 그런 신앙을 잘 가르치는 가정이요 자녀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